오늘 여기 본문은 번제, 또 소제, 또 속죄제, 그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실은 1장부터 이렇게 1장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 9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1장부터는 이제 예배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예물을, 그러니까 번제 제물에 합당한 예물을 어떤 것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때 또 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1장 2절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1절에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제 번제나 속죄제나 물론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해서 실제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뭐 뒤에 가서 19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장 1절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그러니까 잊어먹기 쉬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또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고 막 귀가 번쩍, 얼마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접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얼마나 참 거룩한 신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지만 항상 그것을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우선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 레위 지파, 하나님이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론을 선택해서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이르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인 제사장.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적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제물을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다시 또 해가지고 저녁까지, 우리가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네. 매일. 그러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의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지만, 그들은 이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우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 매일매일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가죽만 벗기고, 다 조각조각 각을 뜨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 놀려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가죽 벗기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대로 이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 다 모든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그런 그 섬김, 헌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우리도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신다는 개념이잖아요. 다 태워서 단위에서 태우면 그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완전히 자신을 다 태워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다 쏟아서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헌신. 근데 그것이 상번제니까 1년 365일 끝까지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저녁부터 아침, 또 아침에 또 저녁. 그러니까 일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로마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몸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번제 속에 뭐 예수님이 그러한 일생을 아예 뭐 그건 완전한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한 헌신, 자신을 다 드리는, 아낌없이 그냥 다 태워버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번제를 매일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9절 하반절에도 그랬고 13절에도 그랬는데, 불이 그 단 위에,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 꺼지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화제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불이 꺼졌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뭐 재물을 갖다가 논다고 그게 제사가 됩니까? 태워야 되는데 불이 없는데 어떻게 태워요? 불을 꺼뜨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당시에는 항상 이동할 때에도,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도 그 불을 옮기는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불 꺼트리면 안 돼. 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나 어디나 이 불씨를 이렇게 보관했다고 하는데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신약의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불이 꺼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소멸이라는 게 불을 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가 없는 예배,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말씀과 성령이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이 물론 꺼져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그 자체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심령 상태가 벌써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죠.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보혜사 직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불,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이 불의 혀처럼 그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불의 특징이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도 있지만 불은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말씀에 반응하게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하자는 어떤 것에 꽂힌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다. 이 마음에 딱 한번 붙들리면 이 마음이 거기에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에이, 기회 되면 가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한번 꽂힌 사람은 그걸 하려고 온전히 마음에 거기에 막 관심이 거기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겁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 나도 당장 이 말씀대로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거든요. 굳어진 마음은, 냉랭해진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반응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벌써 우리를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리를 뜨겁게 사모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성령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그 불을 떼시는, 뜨겁게 하시는 우리를,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불을 끄면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을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도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그 재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헌신, 온전히 태워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온전하게 자기를 다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그 뜨거움 속에서 그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 그런데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싶으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자꾸,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힘을 쓰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죠.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우리를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이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쓸 때 욕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없지만, 회개하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저 기계적인 게 아니라 그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이 좀 갈급해야지, 막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영양식을 받아 먹고 싶으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이면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배고프면. 그런 심정이 좀 되고, 은혜를 사모하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듯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시편 19편에도 119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막 그냥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막 너무너무 달고, 그렇게 꿀맛처럼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항상 그러면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 반대로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이 들어도 읽어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돼. 진도도 안 나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들려지지도 않고 막, 이런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막 말씀에 막 꿀처럼 달고 막 그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물론 뭐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항상 떠오르고, 우리 양심을 가지고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쓰면 사소한 거라고 해도 내 양심에 또 말씀에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보면 별의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막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이 나와서 막 거기에 붙잡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그런 전쟁이 지속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여기 나무를 늘 공급하는 거죠. 상식이죠.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이 타려면 계속해서 나무를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우리 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도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죄를 다 걷어내고, 죄 같은 것이 있으면은 불이 잘 안 붙고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이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다 걷어냅니다. 10절에 보면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다 가져다가 한쪽에다 모아두고 단 옆에다 모아뒀다가 이제 그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버리는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이 불이 타오르는데 이 재가 많으면 뭐 옛날에는 다 불 많이들 피워 오셨을 거니까 안 돼. 재 이렇게 걷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나무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먹고 또 기도에 힘을 쓰고, 뭐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거기에다가 불만 있으면 되냐고요. 거기에다 자신을 재물을 갖다가 올려놔야지. 재물을 올려놔야 그게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그 불에 자신을 온전히 거기다가 맡기고 순종해야,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히 다 제사가 되어서 그 타서 그 헌신을,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이제 번제예요. 뭐 다른 제사도 그렇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상번제예요. 매일매일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참 유익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게 얼마나 삼가 조심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나무도 계속 레인들이 이제 공급해야 되고, 나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계속 공급해야 되고, 아무거나 막 갖다가 놓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좋은 나무, 합당한 나무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성막 안에도 등대 불이 이 들을 켜놓는 것인데 꺼지지 않도록 깜깜하잖아요, 성막 안에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래서 그 속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그런 섬김, 온전한 헌신, 그런 충성의 예배,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나가. 여기 제사장이 10절에 보면 옷,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속옷, 세마포 고이로 속바지처럼 이 속옷을 잘 입어서 이 하체를 가리워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의 요소가 드러나면 안 된다. 물론 세마포는 물론 하얀 그런 옷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온전히 다 의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야 뭐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이 하나가 있다든지, 제사장이 여기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까지 다 입어서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죄를 가려운,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연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 가운데 심정은 애통하는 마음이 동반되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정결한 마음으로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사모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앙망함으로 또 사랑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11절에 가서 보면 죄를 버릴 때 죄를 다 이렇게 모아다가 단 번제단 곁에 이제 죄를 두고 나서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11절은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이건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이거 입고 그 성막 바깥으로 진 가운데로 나가면 안 됩니다.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특히 이 레위기의 이제 제사법이나 성결법에서는 거룩이잖아요.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 인용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그 옷이 이 다른 세속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옷을 바꿔 입어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을 훼손하면 안 되고, 이것 자체까지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12절에 그 번제물 위에다가 항상 이 번제물은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화목제물, 화목제는 이제 기름 갖다가 태우는 건데 그 위에다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다른 속죄제도 마찬가지, 기름 갖다가 그 위에다가 태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소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해서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는 곡식 제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희생 제사와 이렇게 같이 드려지는데, 곡식을 다 빻아가지고 그냥 고운 가루, 이것도 완전한 그런 순종, 우리 예수님 어떤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고운 가루, 모든 면에서 좀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사람이 이런 면이 좀 사람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또 고집이 센 면도 있고요. 다 그래요. 알갱이들이 몇 개씩 다 있어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 그 알갱이들이 그 하면 이빨 부러질 만큼. 겉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참 이렇게 온유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그게 완고한지,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한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알갱이들,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 팥죽 새알실처럼 그게 많은 건데, 이 고운 가루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다 순종 안 하는 면이 없는, 자기를 다 이렇게 복종시켜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게 소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과 유향, 뒤에 가서도 항상 이게 같이 나오는데,
기름을 섞어서 고운 기름가루라는 것은 거기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향, 향을 놓아서 그거 한 주먹, 한 움큼을 기념물,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하는, 우리를 기억해 하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먹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누룩은 물론 죄를 상징하니까 그걸 넣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누룩을 넣어야 부패해가지고 발효가 잘 돼가지고 맛있지만 그 죄를 상징하는 거니.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 위해서는 기름으로 섞어져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 속에, 그게 안 되면 이게 드려질 수가 없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향기를 내는 것인데, 뭐 향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성도의 믿음 지킨 그런 기도도 향기고 믿음 지킨 행위도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 믿음을 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전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다 복종해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를 다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향이 되는 거고, 그걸 태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그 소득이다.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어라.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레위지파 또 제사장들이 따로 이렇게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할 수 있는 기업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 11조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재물을 소득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영적인 큰 그런 소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런 영의 양식을 그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들 풍성히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고, 이 말씀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육신의 것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그 위임식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날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위임식 때 드리는 제 그런 예물인데, 제사장 그 위임식 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은 한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2.2리터 이 정도 되겠죠.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자물로 삼아서 아침 저녁으로 절반씩 드리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기름으로 반죽해라. 기름 잘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셔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기름으로 잘 반죽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그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사명을 번철에다가 굽고 썰어가지고 태워서 완전한 자신을 소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다 순종하는, 그래서 그게
뭐 굽고 썰리고 또 태움당하는 그런 것과 같은 헌신의 이 삶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소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모든 제물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신 유임식 제물로 그 자체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것도 비슷한데요. 여기 24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 속죄 희생을 잡고 또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속죄제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기름 다 피 쏟고 기름 다 제거하고 뭐 가죽 물론 다 벗기고 이렇게 그 기름을 다 제거해서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30절에 피를 가지고 회막,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린 거, 성소의 그 장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런 휘장에 이제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그것은 이제 그 성소 안에 가지고 가서 뿌린 그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두 가지 경우잖아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을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그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죠. 그때는 먹을 수 없고 나머지 이제 다른 그런 뭐 속죄제물은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28절에도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토기에 삶았으면, 톡이라는 건 그냥 흙그릇, 유약을 잘 바르지 않은 그런 흙그릇에다가 삶았다면 흙그릇은 깨트려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기의 그 기름기라든가 성분이 다 스며들었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이게 거룩한 건데 거룩한 것이 그 그릇에 스며들었는데 거기에 나머지 다른 뭐 또 다른 것들을 담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런 유약을 잘 바른 그런 유기 그릇에 삶았다면 그건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깨끗하게 이제 씻으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도 그렇고 뭐 제사장, 오늘 우리의 모든 만인 제사장 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고 이 거룩을 훼손할 때 그건 대단히 큰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짝하고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그 벨리알 의와 불법 이거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상, 생각으로도 그렇고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에 그 함께 그 길을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도 사실은 이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재미의 요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요소들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자유함, 기쁨, 감사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재미의 요소인 것들이 아니고 이 거룩을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번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불을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서 이 불을 끄지 말라,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불을 소멸하면 안 된다. 불 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늘 힘써 받으려고 힘을 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 다 그 예배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 제사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 이 소재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또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하고 또 이렇게 쪼개지고 또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약 레위기 말씀, 제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이전에게 상번제를 매일 드리고 불을 단위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늘 따라가는 그렇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먹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써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